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해가 시작이 되고 첫 신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도 필요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루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2021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선지자들 중에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이렇게 불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이죠, 그죠? 악한 여자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 악하기로는 둘째가 나면 서러운. 왜 악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 여호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아합 정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로 심판하셔서 가뭄으로 징계를 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아합 왕,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가뭄이 오게 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과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 850대 1로 싸워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네. 자,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사실 엘리야에게도 있어요. 능력의 종이었지만 850명과 싸워서 굴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거뒀고, 왕과 그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굴복하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오니까, 낙심이 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가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 속에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잖아요. 좌절이 오잖아요. 때로는 시험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엘리야,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굴복하고 절하지 않는,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네 뒤에 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어려움의 시대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때때로 고독한 때가 많이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독한 분 계세요? 나 외로워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는 고독하고 외로운 분이 없으신가 보네. 사람들 중에는요 인생을 막 고독하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고독하고 외롭고요, 돈 떨어지면 고독하고 외롭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 고독하고 외로우니까요 힘든 거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혼자 막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그렇대요. 우리 여자 성도들 조심하세요. 고독하고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고독하대요. 외롭대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좌절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에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자꾸 들어요? 죽고 싶네, 죽고 싶네, 죽고 싶네. 그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좋은 것이 있으면 뭐냐?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 믿음에는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가 죽고 싶네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의 시간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속상하고 막 속이 타들어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해를 맞아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주의 얼굴을 왜 가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데 왜 나를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욥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늘 주님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영적으로 고독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독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외톨이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막 그러면서 시험 들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외톨이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고독에 빠져가지고 꼭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도 영적인 고독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이 850명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무당들과 싸워서 영적인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 수치당한 것, 모욕당한 것, 그것 때문에 막 이를 갈면서 엘리야, 내가 너를 꼭 죽여버리고 말겠어, 널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하고 왕비가 날 죽이겠다고 막 협박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무섭다고 해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이야 뭐 아무리 대통령이 날 죽이겠다고 해도 세상이 천지개벽한 세상인데, 그죠? 내가 죄 없으면 왜 죽여, 그죠? 근데 옛날에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는 분명 850명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무당들과 싸워서 영적인 큰 승리를 얻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협박하는, 그런 위협하는 말에 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자기 죽일까봐 광야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광야에 한 로뎀나무, 큰 나무 밑에서 그가 이제 숨 돌리면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는 거죠.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됐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자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증에 빠지면 뭐 하고 싶다고요? 죽고 싶네, 죽고 싶네 하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만의 문제예요? 엘리야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위로되고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1년이 작년과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힘들 거예요. 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고 차단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 힘들 거예요. 침체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 우리들이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문제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 아니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사람, 그죠? 불의 사자 같은 그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도 그런 침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겼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만 보면 낙심해요. 참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죽을 일이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그죠? 이 세상 얼마나 곤고한 일이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도 왜 낙심했냐면요, 그 순간에는 연약했어요. 너 죽인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문제를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쏙 빠져서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만 보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꾸만 자기 형편만 이렇게 바라보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바라보는 걸 좀 달리하면 좋겠어요. 아멘. 엘리야는 자기 형편을 바라봤다고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왕과 왕비가 너 죽일 거야, 협박받는 형편,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 형편으로는 어떤 형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백성들이 다 자기 편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잘 나가야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덜컥 왕과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는, 이거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침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만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에 실패가 오고 위기가 오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건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형편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저 권사님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못 나가나? 아니, 누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생각이요? 다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형편을 자기가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침체가 오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높이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내가 정한 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아니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이 되는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 기준과 내 형편과 내가 보는 걸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문제만 보고 그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 낙심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정들 생활하는 걸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멘.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냐?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작은 것 같지만 이 차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돼요? 돈 때문에 좌절이 돼요? 이런저런 삶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갈등되고 속 썩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 중에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도 이스라엘이 참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죠? 심판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냐? 너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막 문제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믿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그래서 은혜도 경험하고 나름 성령 체험도 하고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은혜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늘 항상 한결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매일같이 잘 나가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이 막 그렇게 부어주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때때로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요. 그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나 지금 어렵다고, 나 지금 낙심이 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봐도 엘리야는 뭐예요? 낙심 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절망하면 되겠어요? 좌절하면 되겠어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은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 사람, 난 능력의 총인데, 그죠?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이 고민이, 이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 하나님 되시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겸손해야지, 낮아야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되시는 믿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걸 여러분 성공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잖아요. 고통도 있잖아요. 연단도 있잖아요. 시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 1년 동안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처하고 또 유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될지가 사실 작년 1년 동안 우리들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 한해는 1년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위축돼가지고 거기에 쫄아가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믿음은 여전히 동일하고 한결같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지만 그도 낙심이 오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침체된 날 좀 죽여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죠?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 오늘 그죠? 아람 왕과 유대 왕 임명하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임명하고 그죠? 야 너만 지금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야 7,000명의 믿음을 지키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있다. 너 혼자 아니야. 절대로 절망하지 마.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셔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는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이 왔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만 아니에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내 주변에는 멋지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그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작년에요, 잘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았어요. 그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작년에 한 해도요, 잘 됐어요.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떡하나 코 쏙 빠뜨리고 있었던 사람들 작년 한 해는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뒷걸음질한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작년 한 해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승리하려고 그런 성도들은 멋지게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왜 콧바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면 누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요 그럴지라도 남들은 지치고 남들은 실망하고 남들은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주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멋지게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와 성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이 와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버티고 견디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셔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것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어쩌면 실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낙심한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때를 지나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부터 다시 그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어떤 때가 돼요? 일어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뒤에서 막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낙심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이 감사와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충성하는 것으로 내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만큼까지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에도 여러분 한계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한계치가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의에 채우 승리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 있고 면류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반드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